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곁에 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내용을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감과 또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의 비밀을 완전히 열어주시사 영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올라왔다. 원어로 보면요, 케보드, 이 케보드 영광입니다. 케보드 예바, 바로 여호와의 영광 그렇죠. 그다음 메알, 이 메알이 곧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올라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크롭, 하크룹이에요. 하크룹이라고 말은 그 그룹입니다. 이건 단수의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거 쓰는 거 보면요, 그룹이라는 단어를 그룹이죠. 이 단어를 복수 쓸 때가 있고 단수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복수로 쓸 때와 단수로 쓸 때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수는 내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봐야 하는 거고, 단수는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겉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보면요, 케보드 예바 메알 하크롭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어디에 머물렀나? 바로 성전 문지방에 거기에 이제 계시다는 거죠.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왔다. 원래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룹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있다가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자, 그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크룹이죠. 히브리어 뜻이 뭐냐? 바로 영적 존재를 가리켜요. 영적 존재를 가리키고, 또 이 단어를 헬러로 볼 때는 지식의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지식의 천사들의 무리예요. 그럼 지식의 천사들의 무리, 그럼 이 말씀 자체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영적 존재가 바로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 그룹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이 바로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만큼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모습, 곧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만큼 거기는 빛이 나요. 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곧 그 자체가 빛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또 뭐가 있죠? 빛뿐 아니라 영광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거룩, 자비, 인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만큼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내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 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은 뭐가 되죠?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요. 그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쭉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가 땅으로 이제 항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디입니까? 바로 성을 싼 우리말은 이제 바벨 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래 히브리어는 뭐 성입니다. 성.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항하셨어요. 항하신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 얼굴로 올라옵니다. 얼굴로 올라오면은 결국 얼굴에 올라온 영광을 하나님에게 흩으시거든요. 그게 바로 바벨론 그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영광, 얼굴 올라온 영광이 하나님 흩으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죠. 보여지고 알 수 있고 그걸 나타내고 있죠. 그 여기서 이제 바로 이 그룹 영적 존재한테서 여호와의 영광이 올라왔어요. 그 여러분의 저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만큼 영적 존재가 이루어지면은 내 속에 뭐가 머무르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영광은요, 악이 소멸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올라와서 어디 있었느냐? 다 중요합니다. 바로 문지방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문지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가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 문턱이 바로 문지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지방이 어디냐? 바로 입, 눈, 귀예요. 자, 내 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말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아름답고 부드럽고 유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말이 나갈 겁니다. 또 내 눈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 바라보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또 귀에 머물러 있다면 어때요? 세상 들리는 소리가 다 아름답게 들리죠. 나를 욕을 하고 나를 흉보고 비웃고 욕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그게 이 영광 자체가 그걸 다 변화시켜서 뭐로 듣게요? 아름다운 말로 듣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화를 내고 뭐 듣는 거 보는 거 다 아름답죠? 그럼 내 마음도 아름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단이 뭐가 나가요? 아름다운 것이 나간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문에 머무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란 것은 문지방을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교회 성전의 문지방 보지 마세요. 바로 우리의 입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이 기능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이 기능이 바로 문지방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 머물고 그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두 번째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우리 에스겔 9장 말씀 보니까 7,000명에 대한 장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이 장로들이 7,000명에 대한 이 장로들이 뭐였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있죠. 또 거기다가 또 분향을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들고 분향을 피웁니다.
분양을 올리는데 그 분양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올려요? 태양신에다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6사람이 그 처리 아십니까? 첫째 사람,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그 먹통을 차고 먼저 앞에 나가면서 참 신앙서 지금까지 잘못했고 잘 살지 못했던 거, 바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며 뉘우치며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다 표를 해요. 전부 다 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갖고 나가면서 다 죽여.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노인들서부터. 노인의 복습은 장로되죠. 그 장로들부터. 그 다음에 청년, 여자들, 어린아이 다 성전 안에부터 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들은 완전히 시설 다 채웠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성전 안에나 성전들, 저 성에도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마에 이 표 받지 못한 사람들, 이마에 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에 이제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세력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는 그때 뭐가 채워졌습니까? 안개가 채워졌다고요. 안개 기본이 뭡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이 땅에 있을 때는 땅에서 흘러갈 때는 물이에요. 이 땅에서 벗어나면 바로 안개가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하나의 물일 뿐이에요. 하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 내가 행하고 살게 되면은 이게 바뀐다고요. 왜? 뭘 바뀝니까? 경험과 체험으로 이 말씀이 바뀌어요. 그럼 그게 바로 나에게 뭐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되는 동시에 그게 바로 구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득 채워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그 영화로움이 성전 뜰을 가득히 채웠어요. 영화로운 거. 영화로운 게 성전 뜰을 채웠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로움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예요.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이 많이 바뀌었죠. 성전 안은 이루어진 경험과 지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내 머릿속,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배우고 듣고 읽고 깨달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고 이루어져서 경험과 체험에 대해서 한 안개 역할을 하는 그 지식의 말씀이 안개가 내 사상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내게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내 것이 됩니다. 아니 돈이 내 속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써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지, 내 주머니에 항상 있다고 해서 내 건 아니에요. 뭔가 내 몸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돈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가 행했잖아요. 행하면 그게 내게 뭘 남느냐? 경험과 체험으로 남아요. 경험과 체험으로 내 이 사상 속에, 이 성마음에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게 진짜 내 말씀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읽고 많이 알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완전히 내 말씀이 아니에요. 지키고 행해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된 말씀만이 바로 진짜 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말씀으로 삼아 바꿔야 됩니다. 그건 뭐 어디서 나옵니까? 행할 때 경험과 체험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안개 같은 그런 말씀이고, 그것이 성전을 채우고,
그 다음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뜹니까? 성전 뜰을 가득히 채웁니다. 자, 오늘을 봅니다. 번역한 거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 영적 존재입니다. 그룹 위로부터 우뚝 솟아 그 성전 문지방에 계셨고, 자, 이 우뚝 솟다고 하는 이 단어가 야람이라는 글자인데요. 야람, 이 전치사 때문에 바이 야람 이렇거든요. 이 야람이라는 단어는 이거 번역이 빠졌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바로 이 문지방에 우뚝 섰다는 사실이에요. 문지방이 뭐라고 그랬죠? 눈, 코, 귀, 입, 이 전부 다 문지방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딱 섰습니다. 그러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이 영광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거친 동안에 거친 것도 순하게 됩니다. 악한 것도 거기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 눈과 귀와 입에 여호와의 영광만 여러분의 저한테 있다면은 우리 잔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보다 완전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봅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그랬어요. 자, 아니 이 그룹들이 날개를 움직입니다. 날개를 잡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날개 소리가 난다는 뭡니까? 지금 열심히 날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들이 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성도의 날개가 뭐죠? 어떤 것이 날개 역할을 합니까? 바로 기도예요. 성도가 날개를 타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네 말씀도 보게 되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도 살게 돼요. 왜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많이 하면은 성전 뜰까지 이 소리가 들리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소리쳐서 목이 쉬일 정도로 소리쳐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라고요. 내면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밖에서 내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행동 속에서 자연히 기도로 움직이니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잠잘 때도 돌아누면서 주여 막 기도하죠. 특별히 방언 기도한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또 힘들어도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가 먼저 나오죠. 뭘 보고 두고 느낄 때보다 먼저 뭐가 나옵니까? 주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내 속에서 하는 이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때가 필요 없어요. 항상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열심히 크게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만 크다고 해서 부르짖고 크게 기도는 안 해요. 내 마음속 이 기도 계속 되는 것을 내 밖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령 우리가 간접한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시간을 내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필요하지만은 때를 따라서는 그거는 필요하고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걸어가든지 보든지 느끼든지 듣든지 말하든지 뭘 하든 갈 때마다 전부 다 밥을 먹으면서도 여기서 기도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 사람 완전 영적 살이면 돼요. 완전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스럽고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그룹은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뜰까지 소리가 다 들려요. 이 성전 뜰까지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참 열심히 강력하게 크게 부르짖으면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그룹들의 날개들이 소리가 그 바깥의 뜰까지 들리는데 마치 어떻게 듣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랬어요. 그 소리가 그냥 일반 소리가 아니라 신음 소리가, 왜 일반 대개 보면 신음 소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신음 소리, 고통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진짜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풍기는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이렇게만 된다면요, 우리 삶은 완전히 진짜 영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곁에 서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벼옷을 입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벼옷을 입은 사람은 알죠? 이 사람의 역할은요, 6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벼옷을 입었죠. 이 벼옷이라고 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합바딤, 바딤이라는 글자입니다. 바딤이라는 글자인데 이 정구사 붙여서 합바딤이라고 그러죠. 이건 바로 배옷, 가는 배옷, 뭐 배옷 이런 말이고, 이 단어도 세마포예요. 가는 세마포.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거의 세마포로 번역이 많이 돼요. 세마포. 또 다른 데서 세마포로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배옷으로 됐죠. 그 배옷을 표현하는 건 뭡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세마포로 번역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배옷을 번역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마포는 뭐예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죄에서 다 이제 벗어난 자를 가리켜서 세마포를 입힌다고 그랬죠. 그 배옷은 뭡니까? 회개하는 자들, 아주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많이 나오죠. 회개할 때 배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많이 나오죠. 배옷을 입고 뭐 그런 거 말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할 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뭔가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서 문지방에 거하고 우뚝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그룹들 날개 소리가, 이 그룹들은 이제 복수 아닙니까? 이 그룹들 날개 소리가 밖에 성전 뜰까지 듣겼어요. 그러면 완성이 다 된 사람은 뭐 날개 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누리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육적인 체력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나타나는 또 배우 입은 사람도 보면 역시 아직도 영적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적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실 불을 가져가라. 불을 갖다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앞전에 보니까 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다 흩어라 그랬죠. 성읍 위에다 흩어라 그랬어요. 불을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날개질을 많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 삶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빡세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 뭡니까? 바로 불이 나타나요. 불이 일어납니다. 불. 기도하다가 불을 받지 뭐 가만히 있다가 불을 받습니까? 뭐 찬양하다 불 받는 경우는 더 있긴 있지만 그건 흔치 않죠. 그러나 기도를 그냥
자, 진짜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요, 불을 받게 돼요. 그게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불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룹 사이에서 바퀴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 여기 보니까 이 바퀴라는 단어가 이거 2번 나오는데, 바퀴 사이에서 들어가라 그랬고, 또 바퀴 옆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다 달라요. 자, 먼저 말한 이 바퀴, 바로 갈갈입니다. 전치사 때문에 락입니다. 락갈갈이. 이 갈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회오리 바람이에요. 여기 가서 불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회오리 바람은 어때요? 뭘 가리킵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막 빨리빨리 기도를 많이 해. 막 그래서 정성과 기도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막 하면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을 가져가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예쁘게 하나 앉아서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이 기도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아주 기도에 들어가는 삶, 기도에 푹 빠져서 들어가는 삶이 됐을 때 거기서 불이 일어나요. 그 불이 일어나서 나를 태울 수도 있고, 그 날 태운다는 건 내 수가 뭐야? 악을 태우는 겁니다. 이걸 가져가라는 거죠. 그 태우는 건 결론적으로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의 역할의 사실이에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불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가 들어가서 바퀴 곁에 서매 그랬죠. 이 바퀴 곁에 선다는 이 단어는요, 오판입니다. 오판. 우리 앞에서 많이 들어봤죠. 오판. 하오판. 오판은 이 단어는요, 병거의 바퀴예요. 병거는 뭡니까? 병거 바퀴의 뜻은요, 전쟁에 쓰이는 그 병거 있죠. 그걸 가리킵니다. 그 병거의 바퀴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앞으로 소멸해야 되고 죽여야 될, 부숴야 될 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적이 누구예요? 내 속에 육의 속성들입니다. 옛것들, 육의 속성들, 육의 사성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 딱 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불 취해서 갑니다. 근데 바퀴로 한 단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바퀴예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하나는 갈갈, 하나는 오판이에요. 갈갈은 회오리 바람을 가리키고요.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뭘 들어가는 거죠. 바람이 하게 돌면서 옮겨가잖아요. 그 회오리 바람이고. 또 오판은 뭡니까? 병거 바퀴, 전쟁을 위한 바퀴, 전쟁터에 가서 막 움직이는 바퀴를 가리켜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우뚝 섰다. 문지방은 바로 성전 문지방 어디냐? 이 코 말고 눈, 귀. 들어오고 나가는 이 통로를 가리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호흡도 아마 그렇게 했죠. 코도 아마 그런 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룹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졌다. 이 그룹은 뭐라고 씁니까?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경험하고 체험된 말씀이 체험된 그 말씀들이 바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성전이 채워졌다. 그게 바로 진짜 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의 광채가 뜰에 가득 찼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 찼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뜰도 이제 아름다워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밖에까지 이 날개를 움직이는 날개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바로 기도 소리죠. 기도의 삶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잘 보기 어렵죠.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에서는 뭐예요? 벼옷 입은 사람에게 너는 이 회오리 바람 부는 이 발길 사이로 들어가라. 거기서 불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병거의 발구석에 바퀴 곁에 이 벼옷 입은 사람이 딱 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진실로 깨달아주고 알아줘서 완전한 내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